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주를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는 1차 귀환을 이끌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에 이어서 3차 포로 귀환을 이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활동 시기는 1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지 약 한 100년 정도 후의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100년이라는 시간은 강산이 변해도 10번이나 넘게 바뀌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을까요? 느헤미야는 한 형제로부터 이 사람이 진짜 형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유다 지역에서 자기에게로 찾아온 한 형제, 하난이라고 하죠.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3절을 보니까 그들은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행동은 정말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만 해도요, 광복이 70주년인데 그렇게 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일제시대의 잔재들이 남아있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일본에 대한 찬양과 또 우리 민족에 대한 열등의식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는 무려 142년이나 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과 그 성전과 그 고향을 향한 그 열심이 아주 절절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내용 첫째는 바로 약속을 의지하는 호소인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언급한 이스라엘에 거주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10절을 보면 그들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이들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 앞에 엎드렸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들에게 땅을 다시 돌려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약속대로 돌아와서 땅을 얻은 백성들이 그 땅에서 제대로 주인 노릇을 지금 하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생각해 보니 느헤미야는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할 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망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그 땅으로 돌려보내셨습니까? 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그 의문스러운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따라서 돌려보내신 백성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이 약속에 의지하는 호소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바로 회개입니다. 6절에서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이 느헤미야는 이 회개를 먼저 했습니다. 아까 전에 이 말씀에 의지해서 호소하기 전에 이 회개를 먼저 했어요. 자, 그는 오늘날 그 고향 땅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바로 그들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한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범죄한 본인들은 이 본토의 백성들이지만 이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범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에스라서 마지막 편에서 마지막을 쯤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가나안 여인들과 통혼을 하는 그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치시고 결국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은 바로 그의 헌신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느헤미야는요 이 사람들 앞에서 즉 페르시아 왕국의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입게 해달라라는 것은 자기가 은혜를 입어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시고 그 땅을 회복하는 데에 사용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말에는 바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각오가 거기 이 단어, 이 은혜를 주옵소서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환난당하는 백성들에 대한 느헤미야의 기도, 이 오늘날 우리들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백성의 죄를 내 죄로 여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의 정체성은 결국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호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한 백성들을 천국에 이끄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과 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잃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결국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이 답답한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고요. 또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는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지금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들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다 나오지 못하고 각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교회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원망을 없애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히 다시 모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도는, 하나님, 이 사태 속에서 저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도 이 가운데서 무엇인가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느헤미야와 같이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대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중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를 드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의 큰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코로나19 이 문제는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맞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또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있는 것인 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또한 회개할 부분들은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약간 무책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사회적으로도 더욱더 책임감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서지 못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으시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모임을 모이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동안에 교회에 이틀만 밟고 갔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에 한 가지 또 안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믿는 자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들, 그리고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개 숙인 그 자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